할렐루야.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이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였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소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전개가 쭉 되죠. 전개가 쭉 되지만 앞부분에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해서 슬쩍 언급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복선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의 죽음으로 35장이 끝이 나는 것을 보니까 이삭의 죽음은 뭔가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요. 또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이삭의 죽음은 또 다른 시대를 예비하고 또 다른 시대가 옴을 복선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또 다른 시대란 어떤 시대일까요? 이제 야곱의 시대, 야곱이 이제 족장이 되어서 그 부족을 쭉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 그런 스토리가 또 이제 36장, 37장 쭉 전반에 걸쳐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이 탄생했습니다. 이 베냐민의 탄생으로 드디어 야곱의 12아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파별로 그렇게 구분이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12지파 아닙니까? 야곱과 그의 가문이 베델이라 불렀던 곳을 떠나서 에브랏에 이르기 얼마 전에 가는 동안에 라헬이 산통을 겪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라헬이 난산이라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동안에 시므이와 레위는 디나 강간 사건을 빌미로 세겜 사람들과 민족 간의 분쟁을 일으키면서 야곱과 대립각을 이루고, 또 장자 르우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첩이잖아요. 빌하와 통관하는 일을 벌입니다. 가족 간에 이 갈등이 끊어지질 않아요. 각종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야곱 스스로는 혼자는 이 갈등을 봉합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라헬이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모습까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그렇게 일하기를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기면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대상 아닙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렇게 야곱의 가문이 시끄럽고 문제가 많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그러한 우여곡절, 수많은 아픔들, 그런 수많은 갈등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립에 대한 그런 비전이 변함이 없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물론 야곱의 가문에 분쟁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했잖아요. 수십 년 만에 화해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삭 그 아버지가 나이가 180이 되었을 때 열주에게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날 없다고 12 아들들이 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이 12지파가 결국 나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세우는 데에 각자 귀하게 쓰임 받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들의 인간관계 또 삶의 자리에 갈등이 많고 또한 문제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데도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스트레스, 내가 겪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 그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삶의 문제로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마음이 참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서기를 원하는 곳에는 반드시 서야 되고, 그곳에 누가 있을까라고 그곳을 보았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장사한 곳이 어디입니까? 기럇 아르바,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 땅이에요. 그 땅에 야곱이 서 있습니다. 그가 세겜이나 밧단 아람, 하란 그런 지역에 서 있었다면 그는 이삭의 장사를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 없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이어가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은 이거예요. 삶의 문제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할 수 있어도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겠다. 내가 해야 할 생각을 하겠다. 내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하겠다. 또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하고 싶으나 입을 닫고 있겠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곳에 세움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에 합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관계가 있고 내가 그곳에 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곳, 주님이 나를 만나신 곳, 주님께서 내가 서기를 원하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사업터가 될 수도 있고,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던 그런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을 찾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그곳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